에베소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네,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위대한 본문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고 히브리서까지 14권이면 그 14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약 2년여에 걸쳐서 이 터키 지역의 에서버 두사빌라라는 데 돌아다니면서 거의 이제 다 돌았거든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있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약 3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스타디움도 현재까지 여기에 지금 존재해 있어요. 시장터도 지금 그대로 석조 건물로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애정을 갖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19절에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알려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 이 진리는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면 이거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리입니다. 원리. 세상도 원리가 있지만 이 세상의 원리는 영원한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교리를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객관적인 진리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이 원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대 기독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 이 원리입니다. 그걸 교리라고 그러죠. 교리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시죠. 인성을 취했습니다. 사람으로 모신 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시켜서 인성을 갖게 하셨는가? 그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하고 우리를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경향이 있는데,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예수와 연합된 상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이 능력과 그 위치가 그냥 우리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바울 사도가 지금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도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머리가 된 그의 몸된 교회에게 그대로 다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고, 교회가 된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힘이 뭐냐?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죽었는데 살려버렸다 이겁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앉으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 보좌의 가장 권위의 상징인 오른편에 앉히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했다는 겁니다.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개역한 글은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죠. 여긴 훨씬 위에 두셨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것이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인데, 그분을 살리신 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권위의 최고 높은 곳에 앉혔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머리와 연결된 그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하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어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은 홀로 그분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거를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일 잘 되고 육체를 떠나면 천국 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보좌 우편에 훨씬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신 그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의 권세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 후사와 연합된 그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진리가 영원한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아들이 그것을 성취했고, 성령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예요. 이 성경을 이 진리대로 객관적인 진리를 해석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실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체험이 될 때 이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타고 원리에 입각한 그런 체험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이런 양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에 의한 체험,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진리, 이 원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저 진리가 성령으로 체험될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입각한 체험이고, 그것이 성도들이 가는 길에 이것이 그대로 조명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로 그와 같은 권세를 얻었지만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후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루어질 때 이 머리하고 몸하고 이게 플러스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이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머리로부터 이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고. 몸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안에 모든 것을 공급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받는 영광을 이 몸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인자 예수, 인자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이것이 교회의 머리고, 몸은 중생의 시승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 거듭나야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를 받는 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침례는 지금 교회에서 의식으로 주는 그런 침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침례를 행할 때, 초대교회의 상황은 침례를 행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예배에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이 예배가 은밀하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성경의 원리들을 계속 가르쳐 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다 알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려면 축사를 했어요. 귀신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축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가지도 않고 나갔다 하겠다 또 들어오고 또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쪽에 이렇게 매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귀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침례,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시점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한테 중보기도 하고 축사를 했고, 그러고 실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침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날 그런 익은 열매가 될 상황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시켰어요. 이때는 예배 드리다가 이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이나 중국 같으면 공안에 알려지면 이거 전부 다 폐쇄가 되거든요. 오늘날처럼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저만 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이단자입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로마까지 압송을 시켜서 콜로세움에다 지하실에다 가둬놓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칼 주고 둘이 싸워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의 먹잇감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이제 여기다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 이것도 이제 원어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도 중생의 씻음이에요. 거듭나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여기는 이제 조금 단어만 바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거듭나야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요거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 이거죠. 그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중생이에요. 그 침례가 이루어져야 중생이 되고 중생이 돼야 죄 사함을 얻는다 이거죠.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똑같은 맥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마지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교회가 뭔지를 지금 말하려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 이겁니다.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래. 모든 권위를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갖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해서 그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와 한 몸 된 교회가 된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이것이 영원하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중생의 씻음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새롭게 함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몸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성육신, 인카네이션 시켰고 공생애를 살게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를 데리다가 만물 위에 있는 이 머리로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가 이와 같은
구속사의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한테 대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데 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두셨어요. 머리에. 머리에 다 두신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세상적으로 그것도 머리에 다 두었다 이래요. 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힘을 얻고 어떤 동력을 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쪽에 다 두셨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의 통제와 그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게 안 되면 다른 데 이제 의해서 이제 조절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연합된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고 그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1, 2, 3,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 3,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 2장,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우리의 머리로 주신 거고, 그래서 이 머리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채울 충자입니다.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들 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몸이 흐르죠. 피가 안 흐르면 자기 몸이 아니, 그건 썩어가지고 나중에 잘라내야 됩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고 조절을 받으며 머리의 힘이, 머리의 지혜, 이런 모든 것이 보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받는 영광 손발이 안 받나요? 한 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가
독생자 모노게네스로 왔다가 맏아들 장자 프로토토코스로 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와 연합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또 이 시간계 가운데 이게 완전히 완성이 안 됐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예수와 연합해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영원한 진리로 그것이 확신으로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이 되고 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이 붙잡지 못하고 무덤이 붙잡지 못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질병을 갖다 가난을 갖다가 어떤 좌절을 갖다 줘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이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155장을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의 몸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그를 엉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무리 무덤이 사망이 죽음이 질병이 가난이 그 사람을 가둬놓으려 할지라도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이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다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힘과 강력한 지극히 크신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훨씬 크신 이름을 주어서 보좌의 권위의 상징인 오른편에 그를 영원히 앉혔다 이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회개하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연합한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 새 창조된 자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와 연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머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아들이 그거를 성삼위의 제2위가 되시는 이 성자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이렇게 오셔서 이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순도 100%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엄청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라는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다른 사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이 바울 서신에 표현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일관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키우기는 개를 왜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도 그렇게 공을 들이게 하죠. 개는 배신 안 하거든요. 개는 끝까지 배신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악한 거거든요. 사악하거든요. 어떤 사람도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청함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유효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넣어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2장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우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 6, 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 6, 7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 이거 머리하고 몸은 분리가 안 돼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만든 이 몸은 이것이 사라질 때가 있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영원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이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와 연합해서 그의 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보좌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지금 올라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그걸 이 땅에서도 자기가 완벽하게 100% 몸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처럼 이렇게 느끼진 못하지만 그걸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머리하고 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거는 구원받은 숫자들의 총합 14만 4천이라는 거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이게 숫자로 이게 왜 14만 4천이 나왔는가? 그 하나님의 완전수 3, 7, 10, 12지파 그것이 이제 엮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라 구원의 총합을 완전히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다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것은 머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물 위에 계신 모든 만물을 조절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또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좋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고, 로마서 13장 1절에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한 자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시키면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해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면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 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차하리.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승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이 역사, 진할역입니다. 사관사자. 이 역사의 주관자라 이거예요. 저 책을 떼시고 인을 떼시는 사람이 없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분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또 역사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로 주신 만물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머리와 하나가 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자들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쳐가지고 막 그러겠어요? 그것이 해방입니다.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 권세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뛰어난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만물을 통제하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권세를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 그 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분과 연합된 그의 몸이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아들이 그걸 와서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접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 길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분이 역사의 인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을 자가 없어서 울었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역사의 주관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놓고 복종케 하시는 그분과 연합된 자가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것을 더 들어가기 위해서 갈망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마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고 선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쁨을, 이 영원한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머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영원한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한 몸으로 이 영광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반드시 고난도 그의 몸으로, 그의 몸이 되어 받아야만 된다 했사오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게 하시고 머리의 인도를 따르는 그의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넣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